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88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나 자신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누가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한 삶을 위해 기꺼이 그 헌신과 그 손해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선뜻 어느 누가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결국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은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맞습니다. 위안을 얻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고 위안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게 하며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위안과 연합,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서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참된 소망 그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제껴서 여는 일입니다. 비밀이기에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참된 소망 그리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가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세상에 널리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살아나 순종하며 질서 있게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가장 기뻐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내가 로뎀이라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하고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교회의 일꾼이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야 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야 해. 세상 속에서 찌들며 삶을 살아야 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한 차원 높은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비밀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추구하며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쁨을 얻도록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쁨 아닌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것을 친히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쇼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도 내가 얼마나 힘을 쓰는지 아느냐고요. 바울의 얼굴을 보지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연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노력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위대함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비록 얼굴을 알거나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쥐어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들의 손에 쥐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이면 내가 로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쓰고 노력하며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고 내가 로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